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안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고민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친척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명절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등 수많은 것들, 그것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만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 안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우상이들을 드려졌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많은 물자들이 오가던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교역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 만큼 많은 우상들이 오가는 그야말로 우상들의 천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모든 음식, 모든 사고 파는 것들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유통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논쟁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은 심각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바울에게까지 들려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놓고 우상 숭배의 문제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명백한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계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바인 것이죠.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과 양심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믿음과 양심의 원리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 우상은 거짓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이 신이시기에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무방하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견해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음의 양심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믿음과 양심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면 되고 그럴 믿음이 없다면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먹는 것이 아닌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양심을 따라 움직일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로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의견이 하나님 외에 신은 없기에 먹는 것이 자유하다, 어떤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죠. 서로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신학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서로에 대한 정죄, 비판, 비난, 그런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까지도 발생한 것이죠. 바울은 그 문제보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 그 논쟁에 대한 문제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상처받는 일이 빈번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모든 것, 이런 대화에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논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논쟁이 과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논쟁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 잔을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힘든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 있냐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 그리고 이번 명절이 나 자신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하여 또한 타인을 위하여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고 이번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은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른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